오늘 우리 각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성탄 예배 같아요. 예년 같으면은 정말 우리 교회당이 꽉 차가지고 또 4층 아가페홀 여기까지 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 예배였는데, 오늘 이렇게 아쉽게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에 이렇게 물론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 또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추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참 교회에서 이 성탄절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탄 역사가 한 15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의 성탄 문화라는 것이 그저 성탄 트리하고 또 캐롤송 울려 퍼지고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요즘은 또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제가 한 30년 정도쯤에 전에 유럽에 가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는 우리 가족이 같이 가지 않고 제가 먼저 독일에 갔었습니다. 참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유럽의 성탄절 문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벌써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이제 성탄 시장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여기저기 열리고, 그리고 아주 거대한 성탄 트리들이 세워지고 온 거리마다 이제 캐럴성이 울리고 백화점이니 시장이니 거리가 북적북적 되면서 한 달 내내 이제 성탄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하루 전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가게 문도 다 닫히고 대중교통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독일은 겨울에는 한 3시, 4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온 거리나 또 음식점들이 막 북적북적대는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에 유럽은요, 우리나라 설 명절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같이 모이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선물도 나오고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없이 홀로 있는 사람은요, 참 외로운 시간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카페도 문을 다 닫았고 음식점도 문을 다 닫았고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보낼 뻔했는데, 아주 센스가 있는 우리 교회 한 유학생 부부가 이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담소하면서 다가를 또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부가 말이에요, 저에게 아주 정성껏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먼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 교회 중등부에서 선물 교환이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탄절 이브날 교회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서 포장해온 선물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져가는 거야. 누가 준비한 걸 가져간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 성탄 선물을 처음 받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탄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이 여학생 부부가 저에게 이제 성탄 선물을 줬습니다. 자, 이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요, 서양에서의 아주 중요한 성탄 문화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막 백화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준비 못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성탄 이브날 모여가지고 가족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는요, 저희 가족은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주로 홀로 사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유학생들을 초대를 했어요. 자, 우리 식탁에 맞게 한 2-3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선물을 꼭 나눠줬어요. 자, 그러면은 참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또 행복했어요. 참 이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떠오르는데 도대체 이 성탄 선물의 유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선물하면 또 산타클로스를 생각하잖아요. 썰매를 타고 선물을 잔뜩 싣고 와서 선물을 양말 속에 넣어주고 간다. 뭐 이런 풍습이 서양에 있는데, 그 유래는 옛날에 소아시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하고 선물을 많이 나눠주는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 이제 산타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탄 선물의 기원일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딜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 선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죠.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난 아직 선물로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많은 선물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선물은 처음에는 새 것이고 참 좋아 보이지만 벌써 1년 지나 2년 지나면요, 낡은 것이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해요.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 선물의 가치를 깨달을수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 죽음에 가까울수록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하면은 이 선물을 또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의 선물일까?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데 그만 애를 갖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한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줄 이름을 2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 속에 그가 왜 가장 최고의 선물인가 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자, 어떤 이름인가? 첫째로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잖아요.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란 이름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예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바다 한가운데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배에 탄 사람도 죽게 됐잖아요. 또 높은 빌딩에 큰 화재가 났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죽게 됐잖아요. 구원하는 사람 빨리 와야 돼요. 자,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자,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뭐 친구나 친척 찾아서는 안 되죠. 얼른 119 구조대원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와서 환자를 싣고 병원 응급실로 얼른 가서, 그리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치료해서 살려내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에 살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꼭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그런 단어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이 두 글자 구원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그 사람보다 기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 갇혀서 참 지쳐 있잖아요. 이렇게 전방 후방 가리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적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빨리 구원됐으면 좋겠다.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죠. 그게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진짜 위기가 남아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뭐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로 치유될 수 있는 거면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이나 양심으로도 안 돼요. 치유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악성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점차로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몸뿐 아니라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영혼이 자기 죄값을 계속 치러가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영원히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 꼭 붙들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 잃은 상처, 아픔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다 치유가 됩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에요. 그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부모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절대 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명심합시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이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이름은 또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집에 있건 학교에 가건 직장에서 일을 하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한 선물인가? 임마누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가? 자,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이 말해요. 만약에 깜깜한 밤중에 공동묘지 앞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낮에 공동묘지 있는데 지나가도 무서운데 깜깜한 밤중에 그 옆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간다면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아마 대부분 아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아무리 위험하고 무서운 곳을 가도 아빠가 내 손을 딱 붙잡고 같이 간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악몽을 꾸다가도 아버지 품에 가가지고 잠을 자면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장 세상에서 강하신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안심되는 곳이다. 그 아버지의 품이 나에게는 가장 편안한 안전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품 안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요, 정말 아주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이와 같은 현상과 상황이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될까? 또 무슨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 이런 두려움, 아무리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두지 않고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본 영화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청년 때 본 영화 중에 부메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잘 모를 거예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참 잊을 수 없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거기에 주인공은요, 과거에는 아주 큰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손을 다 씻고 아주 모범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사장이 옛날에 그런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이제 문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망나니예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또래가 모여서 하는 파티에 가가지고 그만 마약을 먹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누군가를 쐈어요. 쐈는데 그만 그것이 경찰이었어요. 경찰을 쏴서 죽였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마 재판 후에 이 아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탑 있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함께 이탈리아로 탈주를 합니다. 자, 어리석은 아들이고 범죄한 아들인데 그것을 끝까지 감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아들 곁에 아들과 함께 있는 아버지. 참 감동적이죠. 마지막 장면은 뒤에서 헬리콥터가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아들의 손을 붙들고 웃으면서 함께 국경을 넘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참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일 거예요. 죄 구덩이에 빠져서 너무도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죄의 유혹과 불행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홀로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낸 그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어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선물을 다른 누구에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담고 감사합시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 항상 자랑하고 그리고 이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됩시다. 이 성탄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